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떠음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조금씩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고 전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벽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결없고 아무런 티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상태의 자녀의 모습을 원하시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완벽함은 너무나 높은 기대치이기에 사실 그 완벽함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그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전진해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함의 길, 어쩌면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도달하지 못할 그 높은 목표를 향해서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이 감동적인 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길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 안에 가지고 있던 감정,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획책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 일부가 마음이 동요가 되고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분란과 여러 가지 다툼을 일으켰던 그러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훈계하고 새롭게 가르치는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거나 어떤 의미에서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들었을 때 아마 그 마음을 제대로 알면 받아들였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마 그들이 당황스럽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반항심의 마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지극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이유를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디도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뼈아픈 말을 듣고 그들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겸손하게 근심함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그 길이 옳지 못함으로 그 길에 서 있어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실수했던 후회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근심으로 일어나 단지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완벽한 자녀보다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찔림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근심의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 그 생각에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회개의 시간, 돌이킴의 시간이 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거인데 그 과거의 모습을 구태여 다시 이야기하고 들추어낼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냥 덮고 가자. 사실 그 말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덮고 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패턴,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그러한 과거의 그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공에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었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후로. 이전에 이 남아공에는 흑백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흑백과 그 흑인과 그리고 백인들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흑인들을 계속해서 압제하고 또 그 압제로 인해서 흑인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갈라진 그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의 묘책을 제시한 것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흑인들에게 잘못한 백인들이 자신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자백하게 되면 우리도 범죄에 있어서 자백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처벌을 받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 지나간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진실과 화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한 조건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백인들도 자기의 양심의 가책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을 법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속에 꽁꽁 감추어 두고 있었는데 그러한 장이 열리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피해자였던 흑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했군요. 당신도 거기에 합당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어떤 의미에서 화해 차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매듭이 됩니다. 그 매듭이 될 때 다시 과거의 그 패턴, 그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옛습성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옛습성의 패턴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 주는 그 마음의 찔림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쭉 이어서 가보면 우리 1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었는데 어제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환대했던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대 속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환대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디도가 왔을 때 그 말에 대해서 편지를 읽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므로 그 디도를 영접하고 또한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진정한 회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 삶의 과거의 모습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실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 속에서 그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에
계기,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마음의 진정성을 서로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때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근심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갑게 받아들이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기회임을 깨닫고 고린도 교인처럼 그들이 진정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과 허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거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성숙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의 역사에 귀한 주인공들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과거에 실수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모습, 또 그리고 바울 앞에서 여러 가지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고 주께서 주신 기회에 회개하며 돌이켜 새로운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재촉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경험의 틀, 우리의 아집에서부터 벗어나 날마다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조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 우리의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란 은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10년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여 때로 삶의 힘듦과 어려움과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장벽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그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자녀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생업의 터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문을 간구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러한저러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그 신비한 놀라운 축복을 삶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 성숙하여지며 무엇보다 이 교회와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상명령 복음 전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다시 한번 힘있게 헌신하며 매진하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